손을 다 들었어요. 요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를 잘 안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제사 지낼 때 여러분의 아버지, 부모님, 할아버지 제사상 앞에 놓는 신위를 어떻게 기록하는 줄 아세요? 신위를 내가 적어봤다 하시는 분. 우리 집에는 장로님이 신위를 적으셨구나. 집안에서 글 잘 쓰는 사람이 그죠? 붓글씨로 신위를 씁니다. 뭐라고 쓰시는 줄 아세요? 저보다 우리 집에는 붓글씨 선생이 있어서 우리 형이 붓글씨로 싹 신위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름을 적고 이름을 함자를 적고 그 밑에 네 글자가 붙습니다. 학생 신위. 궁금했어요. 신위는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혼이 여기 와 있다. 혼의 자리다. 근데 왜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데 죽은 사람의 신위를 이름표를 붙이는데 거기다 학생자를 붙일까? 이게 유교에서부터 비롯된 사상인데 우리 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는 학문을 숭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사람이 해야 되는 첫 번째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배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도 배워야 된다. 죽어서 홀령이 돼서도 학문을 배워라. 이런 의미로 신위를 갖다 붙이면서 그 암흑에 학생 신위 이렇게 썼어요. 근데 묘하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가장 큰 흐름과 맞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첫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할렐루야.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가르치고 자라게 하고 키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날부터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세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의 의도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얻기에 바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려고 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힘쓰고 애써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교회도 컸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자라고 커졌습니다.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때까지 자라기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키운다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샘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첫 은혜를 받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키우시고 키운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쓰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 장면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지만 성경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키우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은 샘플이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자라고 자라라고 하나님이 붙잡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커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키울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지션이 있어요. 첫 번째 포지션은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려고 할 때 첫째,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있구나 하는 걸 알기 시작하면 돼요. 마치 식물을 땅에 심고 첫 물을 주는 것처럼 사람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멋 모르고 그 은혜가 주는 행복과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마치 식물에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는 첫 포지션이에요.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두 번째, 파트너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파트너. 요즘 스포츠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안세영이에요. 세계 배드민턴 여자 1위 선수가 안세영입니다.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세영 선수가 이제 우승을 하는 건 남들이 볼 때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워 보여요. 뭐 대회 나가면 우승을 하네. 올림픽을 나가면 금메달, 세계대회를 나가면 1등. 그런데 안세영 선수와 상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만나면 지니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안세영을 만나면 다 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세영 선수를 만나 진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고 역시 쟤들은 스포츠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터뷰 몇 명 걸 봤는데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 제가 배드민턴을 하는 시대에 안세영 선수가 있어 너무 좋습니다. 자기는 지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렇게 초강자가 내 시대에 있어서 나는 지지만 질 때마다 나는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적이지만 한 번도 내가 못 이겨봤지만 나는 지면서 저 사람을 통해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패배감에 좌절, 실망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크고 있다라고 하는 냉정한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 주신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 같아요?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보면 언제나 여러분 파트너를 붙였어요. 그 파트너가 다윗에게 요나단처럼 힘을 주는 응원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파트너는 대적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대적. 즉 안세영의 싸움의 상대처럼 평생의 대적.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자기의 기술을 늘려야 되고 더 간절해지게 만드는 대적.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사람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 이야기예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대적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전쟁이 자주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은 점점점 쇠약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키우려고 강력한 대적 사울을 만들어 놓고 사울을 통해 다윗을 계속 압박했다는 뜻이에요. 견딜 수 없는 압박을 가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절반 이상이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고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대부분 사울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자기 대적이 아니었다면 여호와가 나를 지키는 자요 나를 보호하는 산성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는 고백은 다윗의 입에서 나왔지만 실은 사울 때문에 만들어진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파트너가 있어야 커요. 대적도 없고 시련도 없고 문제도 없는 인생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면 사람은 더 이상 크지 않아요.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의 지능이 어디에서 왔나? 이들은 왜 이렇게 뛰어난가? 이들은 왜 굴하지 않는가? 초인류 강대국에 둘러싸인 이 조그만 나라는 왜 이렇게 강력한가 하다가 한국 역사를 공부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게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면서 더 힘센 놈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끊임없이 맞고 끊임없이 빼앗기고 끊임없이 밟히면서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 이게 한국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려고 대적을 붙인다는 사실, 대적 때문에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겪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게 하고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결코 편안하지 않는 밤을 보내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만들어 놓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성장한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적에 의해 갈굼을 당하고 간절해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나를 두리번거리며 부르짖으면서 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대적이 어디 있습니까? 혹 대적을 피해 편안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세요.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한 날은 대적과 씨름하던 시절이에요. 내 기도가 간절해진 시즌은 대적 때문에 겪던 고통의 시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대적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잘 수 없고 간절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이 날 키우고 계신다 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는 하나님의 클래스에 하나님의 뜻대로 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매뉴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키우려고 다윗에게 사울을 붙이셨듯이 그가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해 다윗을 키워놓았듯이 내가 크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 있어요. 첫째, 따라해 보세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을 붙여 연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지션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마치 우리 속에 인장이 새겨지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딱 들어와서 박혀버려요.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자기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부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상하고 시험에 들고 혹은 엎어져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연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작업이 은혜받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연단이 시작되거든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너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길 포기할 것 같잖아요. 그죠? 저도 한때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마치 거래를 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이 괴로움과 힘겨운 시즌을 좀 가벼이 하시지 않으면 나 사명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 무서운 거래를 듣고 나를 놔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만 끌 뿐이에요. 어떤 분들 보면 50대에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고 60대에 연단이 시작된 사람들을 보면 놀랍게 그가 은혜를 받은 초창기에 시작된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근데 그때 피해 도망 다니니까 그 시절을 그가 포기하고 적당한 삶을 선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른 때에 그를 단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대적을 붙이셨구나. 그래서 나로 고난당하게 하고 시련을 겪으며 간절하게 하고 쉴 수 없게 만들어 기도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시즌을 겪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다 갖춰야 되는 매뉴얼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단련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간절해지고 하나님께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대적의 시간은 나 때문에 정해집니다. 여러분, 모세의 대적이었던 바로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해서 이끌어낸 시즌까지 강팍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의 마음이 약해서 무너져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지켜내요. 사울 왕이요 40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전쟁에서. 근데 사울의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다윗의 준비가 끝나자 하나님이 사울의 시대를 끝내십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중심으로 돌린다는 거 아세요?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대적도 붙이고 단련해야 되니까 단련의 시즌이 안 끝나다 보니까 대적을 강팍해도 하시고 대적에게 힘도 들려주시고 웬만하면 꿀리지 않으니까 대적이 더 강력하게 합니다. 이게 성경에 무수하게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발에 밟혔던 정복자들이 정복당한 가나안을 하나님이 다시 부흥시킵니다. 이스라엘을 징별하려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부흥시키고 바벨론을 부흥시켜버립니다. 아세요? 우리는 바벨론이 강력해서 우리가 짓밟혔습니다. 가나안이 세지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대적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려고
내가 강팍하니까, 내가 꺾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무릎 꿇지 않으니까, 내가 깨지지 않으니까, 내가 손들지 않으니까 나의 대적의 수명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의 대적이 내 인생의 계획을 틀어놓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대적에게 있지 않아요. 연단에서 키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 대적은 더 이상 대적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초점을 달리 봐야 돼요. 언제나 대적이 사라질까? 언제나 대적의 기세가 꺾일까? 언제나 이 험악한 세상이 달라질까? 언제나 권력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순해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를 단련하려고 없던 대적도 불러왔어요. 대적이 약해질까 봐 그 마음을 막 강팍해 세게 만듭니다. 그들의 권력이 약화될까 봐 그 권력으로 나를 누르고 나를 꺾어 놓으려고 그들을 흥황하게도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려고, 우리를 양육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놓으려고, 하나님께 엎드려져 있는 사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손길대로 하나님 앞에 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연단의 목적이 이루어야 연단은 끝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자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어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가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놓지 않습니다. 연단을 시작하다가 미끄러져 빠져나간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 적당히 살 것 같지만 노인이 되어 연단이 시작됩니다. 아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점쟁이가 말하기를 내 노년에 복이 없다더니 내가 결국 이렇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젊은 날 뺀질거리며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니다가 하나님이 날 건지고 단련하려고 늦기 전에 나를 연단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을 여러분이 보고 있거든. 고난을 들고 온 여러분 앞에 있는 시련을 보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날 키우고 있다 라고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피할 길을 찾고 다른 길을 두리번거리는 미련함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자고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 것이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키우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우리를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